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내 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활짝 웃어주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시죠? 제 사진이 아니고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귀엽죠?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뉴스 인터넷 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7월 23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뉴스엔이란 이제 언론사의 기사인데 이런 기사예요.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가 첫 아들을 얻었다. 영국 왕실은 7월 22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 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영국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린도윙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 영국 왕실에 따르면 이번에 태어난 로얄 베이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3대 손 직계 장자로 할아버지 찰스 왕세자와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에 이어 왕위 계승 서열 3위다. 로얄 베이비는 22일 오후 4시 24분에 태어났으며 몸무게는 3.79kg이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 이날 오전 6시께 남편과 함께 입원해 10시간 만에 출산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이상 넘겼으나 분만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얄 베이비의 탄생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들은 영국 버킹엄 궁전 앞마당에 모여 왕세손의 탄생을 축하했다. 작년 7월 23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작년 요맘때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이 로얄 베이비에 대한 기사가 한동안 넘쳤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당시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에는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이 로얄 베이비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로얄 베이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분이 정해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아기인데, 저도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아들이 낳았을 때는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려 4.44kg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는데도. 그런데 이 아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아기는 온 백성이 축하했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또 어떤 아기는 무관심 속에
태어난 것이 어쩌면은 이게 세상의 논리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신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 로열 베이비는 특별한 신분을 타고 태어난 거거든요. 신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그 평등한 사람을 구분짓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분은 아주 먼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신분을 구분을 지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신분이 구분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어느샌가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나는 노비고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나는 양반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신분사회가 평등사회로 변화되게 된 계기가 몇 가지의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상승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가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신분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신분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평민, 그 다음에 그 노비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 또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반과 노비와 백정이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로열 베이비나 축복 속에 태어난 로열 베이비나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외면받고 태어난 저희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해해 주셔야 제가 위로를 얻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현대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계급 탈출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전 세계가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또 평등화 운동이 이렇게 확산됐던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인 국가에서는 점점 갈수록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계급이 카스트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 계급이 죽을 때까지 아직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점점 이 계급이라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급은 대부분 경제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이런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약간의 소득을 늘리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신분 계급이 상승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분은, 한번 바뀐 이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망하는 게 없다고요. 영원한 거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육신의 신분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어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증인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증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옛날 어느 왕국에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대요. 이 소년이 점점 자라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전에서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왕자님,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서 밖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람들이 왕자님 이러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임금님이 아들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었는데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찾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 거지 소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궁전으로 데려갔겠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방에 좋은 침대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궁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궁 밖으로 도망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들이 궁을 버리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궁 안에 있든지 궁 밖에 있든지 한 번 왕의 아들은 끝까지 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고 있든 왕으로 살고 있든 일단 왕의 아들이면은 그냥 왕의 아들인 거예요. 거지의 삶을 살아도 왕의 아들이고 왕자의 삶을 살아도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왕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아들일지라도. 궁 안에 사는 삶이 더 좋다는 것은 궁 안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 좋고 행복하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거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로서 살든 왕으로서 살든 당연히 누려야 될 상속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근데 누구는 이거를 누리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거지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왕의 아들인데. 여러분, 왕의 자녀로서 가지는 당연한 상속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녀의 권한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윗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너무 훌륭해,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재물이 아주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서의 삶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 되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압니다. 왕이 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왕이 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보면은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신하들과도 싸움을 하고요, 자기의 형제들과도 싸움을 하고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종은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담대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의 자녀에게 무서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무서울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의 발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또 고난을 당하는 것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십시오. 왜 좁니까? 왜 세상에 좁니까? 우리 뒤에, 우리의 백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1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당당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나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총각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나요? 헷갈리네요. 총각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으로 소를 한 마리를 그 처갓집 될 곳에다가 줘야 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족에 한 못생긴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못생겼대요. 그래서 청혼하는 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못생겼으니까요. 이 처녀는 소를 굳이 한 마리까지 주지 않아도 그냥 반 마리 정도만 줘도 데려올 수 있는데 아무도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처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처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요. 어쨌든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녀에게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습니다. 두둥. 추장의 외아들이 청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소를 8마리나. 되게 못생겼는데 8마리나 지참한 채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신부의 얼굴이 몰라보게 아름다워졌고, 추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인이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신부가 신랑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소를 8마리나 가져왔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신랑이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싱겁나요? 뭔가 특별하고 달달하고 느끼한 대답을 원하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소를 8마리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2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2사람. 이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므로 2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은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더 큰 대가를 지불했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이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누구보다도 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견디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궁핍한 삶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의 궁핍함, 실패, 좌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옆에서 격려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결심했던 사람도 변화된대요. 그 마음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행군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행군을 못하겠지만 저번 주에 사진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홀쭉했을 때는 행군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큰 배낭 같은 걸 짊어지고
행군을 하잖아요. 그걸 군장이라 그러는데 병장들은 잘 걸어요. 근데 이등병들은 걷다 보면은 픽픽 쓰러져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군장을요, 상병이나 병장들이 들어줘요. 자기는 2개를 메는 거예요. 2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등병은 그걸 벗고 가볍게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쓰러져도 지쳐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것만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누리는 오늘 밤 또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 거야. 그냥 내려놔. 나한테 줘.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아파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길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